안녕하십니까.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제23장입니다. 애굽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과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재앙 많이 들으셨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도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말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가리켜 열재앙이라고 하죠. 그 열재앙이 뭔가요?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게 애굽 신사전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애굽의 신들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때 내렸던 열 재앙은 사실상 모두 다 애굽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두고 참 하나님과 소위 그 참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세상 앞에 보여준 사건, 그것이 열재앙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들이 다 애굽의 신들 그림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런 신들 그림이 많이 있죠. 부조와 선자 263쪽은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신을 섬깁니까? 그러면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무교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쾌락일 땐 쾌락의 신을 섬기는 거고요. 돈이면 돈의 신을 섬기는 거죠. 나의 신은 여호와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나의라는 말은 다 이로 끝납니다.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면 엘리 하면 그게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다니 하면 나의 재판자는 이런 뜻이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면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야입니다. 누구나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그가 섬기는 그가 의지하는 것에게 내려진 것이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모세가 행한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도망갔던 모세가 40년 만에 바로 앞에 당당하게 돌아와 서게 된 것. 그것이 모세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서서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자 바로가 뭐라고 대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가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모세가 요구한 말이 뭐죠?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 무슨 절기가 있나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5장입니다. 성경 기록상 절기라는 말이 절기가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들어진 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이에요. 출애굽기 13장 전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절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라고 지킬 것이라고 말한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바로의 대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2절과 1절과 2절에서 이런 도전과 이런 응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쉬게 하는 도다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그저 일 안 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느껴지죠. 여러분, 이 쉬게 하는 도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을 읽으면 히슈바템이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히라는 말은 뭐뭐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역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빠지고 이 히슈바템 그들을 하는 목적어입니다. 이걸 빼놓고 이 동사의 원형을 하면 샤바트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 샤바트 뭔지 아시죠? 안식일입니다. 히슈바템이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바로가 모세가 한 말에 대해 바로가 한 이 반응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일 안 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이 단어를 통해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의 이슈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당연히 창조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 258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모세의 요구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바로가 한 반응이 출애굽기 5장 5절인 것입니다. 샤바트. 너희들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지? 네 백성들 안식일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반응한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왕 180쪽에도 우리가 이제 구약 다시 읽기 제2부로 읽게 될 선지자 왕에서도 180쪽에도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의 안식일 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뚜렷이 제시되었다. 저희가 아직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감독들은 매주 요구되는 작업량을 증가시키므로 안식일에도 노동을 시키려고 하였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창조주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만난 다음에 바로의 반응을 보고 어쩌면 조금 의기소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바로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자주 묻기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합니다.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을 옮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안 것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름을 걸고 뭔가 언약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하고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인해 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 48장 3절 등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죠. 당신의 권능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 부조들에게 했던 당신의 이름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왔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들이 하는 말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로 한다면 내 힘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약속할게가 아니고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우리가 마지막 할 때 그런 약속하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출애굽 언약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에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는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부조들과 약속했지만은 이제는 내 존재를 걸고 출애굽을 약속한다고 언약하시는 거죠. 이 이름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가 말 안 듣죠.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뱀 봤습니다. 뱀 무섭죠? 예, 시골에서 만나는 물가에 있는 푸른색 물뱀은 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 뱀 몇 번 보고 나더니 뱀에게 아주 겁이 많은 제 아내도 이제 뱀 하나도 겁 안 난다고 아주 웃으며 걸어갑니다. 여하튼 그러나 생김새가 무섭잖아요.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자 바로의 술객들이 뱀 만들었죠. 진짜 뱀 만든 게 아니에요. 뱀처럼 보이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했던 바로의 술사들 이름이 뭔가요?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 바로의 술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얌네와 얌브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에 대해서 큰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 마술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과정을 거쳐 10재앙이 내립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신입니다. 자, 애굽 신들에 내렸던 그 재앙, 10재앙의 순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됐죠? 애굽 나일강이 피가 됐죠. 두 번째 뭐가 나왔죠? 개구리가 뛰어다닙니다. 온 산지 사방에 개구리가 뛰어다니죠. 이 개구리가 뛰어다닐 때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좀 개구리 좀 치워달라. 그러니까 언제 치울까요? 그러니까 언제 치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치우라고 그랬나요? 내일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바로가 내일 치우라고 그럽니다. 개구리까지는 아직 견딜만 하니까 당장 치우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내일 치우라고 그럽니다. 하루 미룹니다. 세 번째 이적이 뭐죠? 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섬길 게 없어 이를 섬깁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습니다. 요즘엔 이가 없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옷에도 머리에도 여자아이들도 머리에 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도 머리에 이가 많아가지고 그 이를 잡기 위해 빛 중에 참빛이라고 촘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움하듯이 머리를 빗고 이렇게 하면서 이를 잡고 했죠. 이를 신으로 섬깁니까?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들에게 악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 신 섬긴 거 잘 아시죠? 짐승들에게 악질이 났습니다. 그 다음, 온몸에 이 독종이 났습니다. 여러분, 몸에 헌데 팍난 거 보면 징그럽죠. 그 다음에 우박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마지막에 아홉 번째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자 재앙이 내리죠. 여러분, 이 도표가 보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들이 지금 제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실제로 그때 나타났던 그 열 재앙의 각각의 신들입니다. 이제 그 신들의 이름 하나하나 이게 또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재앙 때 그 애굽 신의 이름, 날강 신이죠. 날강이 피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날강은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쓰면 지도가 날강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날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끝에 가서 이 날강이 가서 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델타, 애굽 그 날강 삼각주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거기에 지금 이집트가 형성되어 있죠. 정말 그 날강 때문에 이 나일 삼각주는 정말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란 뭐냐? 나일강이 없는 곳입니다. 나일강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광야란 나일강을 버려두고 뒤에 두고 떠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자, 역시 신들입니다. 여기 독종, 예를 들어서 독종 나올 때 그 짐승이지요. 여기 아피스 신, 이게 송아지 신이죠. 등등. 또 이 큰 우박 신이 생길 때는 이 하늘, 태풍 신, 하늘 신을 섬긴다. 신들의 모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22절, 8장 15절 등등 보면 출애굽기에 10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5장 2절에서 맨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건데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앙 조금 당하고 나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광야까지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왜요? 요참은 잡아오려고. 그 다음에 또 한 방 맞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잡아두려고 하는 이 바로의 의지를 보게 되죠.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러다.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너희 남자만 가서 드려라.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나요? 사람은 다 가더라도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끝까지 잡아두려는 바로의 의지를 보게 되죠. 신앙하려면 이건 남겨두고 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딘가 이 하나님 쪽에, 세상 쪽에 남겨두려고 하는 그 논리가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 바로의 말에서도 여전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강팍했는가? 술객들이 뱀을 모방하는 것을 보면서 강팍했습니다. 이 재앙 때 술객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또 강팍하게 합니다. 우박 재앙 때까지 7번이나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우박 재앙 후에 처음으로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지만은 우박이 그치자 다시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뭐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날수록 더욱 마음을 강팍해 하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야, 내가 괜히 보냈다 하고 다시 강팍해져서 쫓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읽어 나가는 중에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하는 표현도 10번 나오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표현도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고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조와 선자 26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똑같이 햇빛이 비추어도 초에 비추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지만 진흙에 비추면 햇빛이 비출수록 더 굳어지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 완강하고 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심령,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가운데서 빛이 반복해서 주어질 때마다 그 말은 반복된다. 되풀이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거절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을 덜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죄죠. 교회증언 5권 119쪽 120쪽에서 부조와 천자의 저자는 같은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10장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바로가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역사를 뚫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다음 장 24장이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